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내가 전한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며 아주 어렵게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안에 어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바울이 놀랄 정도로 그가 전한 복음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사도들에게 추천을 받지도 않았고 또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도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또한 그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가르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사도들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히라보 유앙겔리온이라 하는데 뜻은 복된 소식,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전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더러운 육체를 갖지 않으셨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 사람이고 그가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별의별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이단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또한 자기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써주며 전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 즉 살아계셨을 때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관해서 전도하려면 사도들에게서 듣고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지도 않았고 또한 그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처음으로 복음을 배웠다 하더라도 사도들에게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분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 자기를 택하신 것이라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 가운데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년 후에 그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와 15일을 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자기를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도를 보면 그의 행적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담에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는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메스쿠스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15일을 유하고 야고보를 만나고 다시 저 위에 길리기아하고 시리아에 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위에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고 안디옥은 바울이 있던 바나바와 함께 있던 그러한 교회, 안디옥 교회 거기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이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이미 베드로를 만났고 또한 야고보까지도 만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유대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의 병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자들을 치료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바울은 자기 병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병은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병은 눈병 안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3일 동안이나 앞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눈병을 앓았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눈병 때문에 자기가 직접 쓰지 못하고 자기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썼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바울의 대필자 더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의 대필자가 글을 다 쓰면
이 편지가 바울의 진짜 편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에 바울이 직접 몇 글자 썼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습니다. 눈병은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하게 합니다. 눈에서 무엇인가 질질 흐른다는 것은 보는 사람에게도 불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야 하는 사도가 자기 눈병 하나 못 고치고 있다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그 눈병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것을 사단이 보낸 자, 사자라고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너의 그런 약한 것에 완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눈병 하나 못 고치는 약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임이 완벽하게 잘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눈병 하나 못 고치는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사도도 아니다라고 그의 적대자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임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를 직접 보면 하찮은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더러운 죄를 짓는데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도인 것 같지만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회개하였다면 그는 주님의 능력을 더 온전히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자기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였으면서도 다 지킨 척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유대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또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